1907년 1월 2일부터 2주 동안 평안 장대영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간 중에 당시에는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계속되는 중에 14일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는데, 그 집회 시간에 길선주 장로가 설교할 때 일어났던 일을 당시 장대영교회 장로였던 정익노 장로라는 분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는 얼굴이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그의 눈이 소경이어서 길선주 목사님이 시력이 너무 나빠서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이 소경이어서 나를 보지 못하였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리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근심에 쌓인 얼굴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부짖었다. 어떤 분들은 이때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서 평양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오순절 사건과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던 모습이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양의 부흥 사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며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고 한국 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건을 한국의 오순절 사건 또는 평양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그 오순절 때에 있었던 방언과 같은 어떤 기적적인 은사들이나 표적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체험을 말하면 몸에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3년 1월에 토론토 캐나다에서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일 동안 예정된 그런 집회였지만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특별한 현상 때문에 그 집회는 4일 만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로 월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매일 집회를 열었는데 12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반 동안을 매일 저녁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현상을 옆에서 이제 본 적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토론토에서는 사람들이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져서 깔깔깔 웃기도 하고 엉엉엉 울기도 하고 개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돼지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짐승 소리를 내며 울부짖기도 하고 이상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병이 낫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만큼 그 당시 거기에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와 관련된 정보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고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없더라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현상들이 성령의 임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서들을 보면 성령이 임한 증거를 누가는 성교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태는 성령의 임함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은 조금 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제법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체험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고, 또 교리적으로 공부를 확실하게 한 분들은 구원론적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또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성령의 권능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권능이란 어떤 권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이고 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온 세상에,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전파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누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죠. 그런데 사실 성령은 그때 처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처음 만난 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그때 처음 임하셨다는 어떤 존재로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그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 그리고 사도적 교회가 시작되어서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니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가라는 것과 그 일을 이룬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한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고, 혹시 예수님 때문에 애매한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그들은 문을 잠가놓고 전전긍긍하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만 죽으면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라서 하루아침에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약하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가 제공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삶 속에 획기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할 것 같고 그 권능으로 온 여수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은 세상에 있는 욕심에 그럼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모든 사업도 형통하고 모든 하는 일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거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능의 부분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건 언제나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병을 고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이단들도 타 종교도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했구나, 이것을 안 것은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갑자기 유식해져서 누구나 하고 이야기하든지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이나 그런 타고난 지적인 논리들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한 권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생긴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신기하도록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셨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를 스데반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도들보다 학식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와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영성과 지성이 그야말로 탁월하고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했던 권능의 사람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노에서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그 노를 바라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걸까요? 아니면 스데반도 능력을 받기는 받았는데
베드로만큼의 능력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는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달랐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를 놓고 베드로와 스데반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은 실패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은 실패했고 베드로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굉장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고 피신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누가는 기록하기를 성령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흩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유대 땅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로 더 이상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무대가 아닙니다. 8장 이후로는 소아시아가 그리고 마게도니아가 또 로마가 주무대가 돼요. 여러분, 권능의 결과는 기적이 아닙니다. 권능의 결과는 방언이 아닙니다. 권능의 결과는 여러분 한 사람이 유능한 사역자가 되어서 온갖 기적을 행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의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권능이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권능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 뭡니까? 옥에 갇혔으면 옥문을 부서뜨리고 천사들이 준비한 마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란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거꾸러지고 저주를 받아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 그런 걸 성령의 권능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이란 어떤 목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교회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것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서 능력이 행해지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 그게 권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권능이란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었던 사람들도 살려내는 것, 그걸 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스데반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의 차이로 권능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지금 저희 교회처럼 적은 교인들과 함께 버겁게 그러나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은 결과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그 담대함입니다.
또한 저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만일 이 권능이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겠죠. 여러분, 열매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오는 권능의 결과는 기적이나 어떠한 현상도 아니고 영혼 구원의 능력도 아니고 삶에서의 형통함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 열정, 복음 전파의 담대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권능이고 교세가 약하면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가 많으면 권능이고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무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만에 500명이 되면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고, 5년이 지나도 교인 10명이 늘지를 않아서 바둥바둥 목회를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면 성령의 권능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버겁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힘이 있는 교회가 올해 500명이 못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3,000명이 못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이 있는 교회가 500명이 못 되고 3,000명이 못 되는 이유는 성령을 못 받아서인가요? 권능이 없어서인가요? 저희 힘이 있는 교회가 500명이 안 되고 3,000명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능이란 복음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사람들이 선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은 기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선교의 현장을 찾아가고,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또 그로 인해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에 또 그러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열정과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주어진 여러분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마음과 열정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거룩함,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제 CBMC 조창기도에 갔다가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안산에 있는 공단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이제 어깨에 호랑이 한 마리가 떡 있는 그런 형님인데,
뭐 이런저런 경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형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그 대표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대표님이 이제 돈을 도둑 맞았다고 해요. 한 100만 원쯤 되는 돈을 이제 그 당시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 이제 고향에도 이제 내려가야 할 상황에 이제 써야 할 그런 돈이어서 상심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심해서 있는데 그 형님이 오셔서 50만 원을 선뜻 주면서 내가 이것밖에 못 주지만 그래도 내가 반절 감당했으니까 너도 그 반절 도둑 맞은 거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님이 말하길 내가 살면서 교회를 보면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또 상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정말 그때 그 형님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뭔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알긴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참 저 자신도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처럼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 그 진실한 고백과 그 고백적 삶이 바로 권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겨울에 위드 코로나가 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또 작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초청해서 무료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린 설교도 뭐 저랑은 뭐 그렇게 잘 맞지도 않죠. 그냥 저는 어른 말씀 사역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잘 뭐 알지 못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해 왔죠.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료 캠프인가 뭐 선교인가 설교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증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료 캠프를 하든 우리가 선교를 하든 설교를 하든 과연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열정과 담대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료 캠프를 하는가 선교를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료 캠프를 계획해서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해서입니다. 또한 제가 선교 뭐 그렇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고 할 수 있으면 선교를 하고 또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도 단순히 그것이 최고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교회에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선교를 하든 일상 삶을 살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또 하고 싶다면 그래서 계기만 만들어진다면 잘하든 못하든 누군가에게 가고 싶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고 싶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탁월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라고 말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전도할 자신이 없을 것이고 선교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럼에도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가 믿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료 캠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와 선교에, 전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료 캠프를 말하기 전에, 또 선교를 말하기 전에 증인됨을 말하고 싶습니다. 캠프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싶고, 또한 그 증인됨을 말하기에,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말하기에 지역의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것과 또 선교와 전도가 불가피해지는 그런 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갖는 궁극적 관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수 있겠죠. 아니,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더 볼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볼 때 어떠한 삶의 모습에도 예수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